방금 우리가 보았던 영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 마주리 섬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파행의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코 이 사건은 여러분들 기적의 사건인데, 이 기적은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사막이 어떻게 하루아침은 아니죠. 한 37년 동안을 수고를 하고 애를 써서 만들어진 오아시스로 다시 아주 울창한 숲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16살 먹은 파행이라고 하는 소년이 태어나고 나고 자란 마을인데, 그 아름답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너무나도 크고 멋지고 아름다웠던 섬이 댐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 섬이 사막이 돼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소년, 16살 먹은 소년이 이 섬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한 그루씩 조그마한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37년 동안을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쯤 내가 매일 나무 한 그루 심는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들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묵묵히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누군가를 위해, 모두를 위해 희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파행의 기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 중에 왜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최고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만약에 사복음서를 기록한 그 기록자들에게 왜 당신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그 복음서에 다 기록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쩌면 그들도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단연 탑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손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일과를 마치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시려고 하면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주님이 가실 곳을 미리 알고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했으면,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알고 그들이 먼저 와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그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으로 우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엄마가 없는 아이들, 그렇죠? 엄마 없는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들이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거든요.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울타리도 없이 누구 하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항상 일이나 늑대와 같은
그런 들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녀린 신세.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보니까 어느덧 해질녘이 되었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금방 날이 어두워지면 그들이 돌아가려고 해도 어두워져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주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해가 넘어가면 저들이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데 주님 빨리 좀 무리들을 마을로 내려보내서 각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들을 빨리 보내주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그 제안, 이 제자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자 그 중에서 계산에 빠른 한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저들을 다 먹이려면은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때 마침 한 소년이 제자들에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이 먹기 위해서 싸가지고 왔던 식량인데 마지막 남은 식량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제자들에게 내어놓았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안드레가 그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떡을 떼는데 분명히 떡은 5개인데 이 떡을 떼면 뗄수록 이 떡이 줄지를 않고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데 물고기는 단 2마리였는데 물고기를 계속 나누고 또 나누어 주는데도 물고기가 그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만치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합쳐서 2만 명이 넘는 무리를 어떻게 먹였어요? 배가 부르도록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면 무리에게 줄 것이 없으니 저들을 내려보내서 각자 먹게 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 제안을 주님께서 거절하시면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주님께 그 제안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한 제안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제안한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한순간에 다 무시해버리고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서 먹일 것이 있었다면 제자들이 왜 안 주었겠습니까? 없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당시 한 노동자가 하루를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가지고 받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200일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그것도 최소한이에요. 이 많은 무리를 먹으려면 최소한 그저 떡 하나라도 먹이는 데 들어가는 게 200데나리온. 근데 문제는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께 드린 제안이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을 보고 자꾸 주라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해 탓한 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마음으로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마음을 오늘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죠. 고아들의 아버지이자 5만 번 기도 응답의 사람은 조지 뮬러, 우리 너무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에서 그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처음 교회를 맡았을 때 몇 명 모이지도 않던 교회가 날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고아들을 위한 사역자로 그를 부르십니다. 브리스톨 지역에 전염병 콜레라가 급속도로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갑니다. 거리에는 고아들이요 차고도 넘쳤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갔다 그 고아 아이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뮬러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아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라.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라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울림으로 듣게 됩니다. 뮬러는 그 부름 앞에 순종해서 1835년부터 고아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를 조롱하는 손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절망도 찾아왔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날마다 자기가 케어하고 돌보는 고아 아이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2,000명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고아원을 짓는 것, 돈 한 푼도 없이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한 번도 그 아이들을 굶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많은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도록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내려보내자고 하는 것인데 너희에게 떡이 얼마가 있는지 가서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무에서 유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재료가 없어도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왜 저들을 못 먹이시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있는 떡이 얼마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전에 한 뇌병변 장애인이 동네 경찰 지구대 앞에다가 작은 쇼핑백을 몰래 두고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근데 그 쇼핑백 안에는 마스크 11장과 사탕 그리고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상급 지체 장애인인데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고생하는 경찰 아저씨들과 나누고 싶어서 드립니다. 부자만 하는 것이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매스컴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고 또 많은 이들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전국에서 너도 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장애인처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겠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같이 나눌 수 있겠나? 나도 도움을 받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겠나? 이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작은 자들이 몇 개 안 되는 마스크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이곳저곳 관공서에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소포로 보내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작은 편지 안에다가 넣어서 보내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이 또 자기가 모아놓은 용돈을 편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또 관공서로 보내는 이들도 있고, 이런 지금 많은 사연들이 인터넷에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그 나눔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온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마침 그때 한 소년이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던 겁니다.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그냥 자기 줄임배 하나 딱 채우면은 되는 분량이잖아요. 어쩌면은요 그냥 혼자 먹고 끝냈으면 더 일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도시락을 받는 입장에 있는 제자들은 좀 난처했을 거예요. 이거 대체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꾸 너희가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고 자꾸 물으시는데, 그냥 아예 없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딱 때 맞춰가지고 이 소년이 이 작은 도시락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그때 안드레가 믿음을 가지고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시라면 이것을 갖고 뭔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오병이어밖에 없었을까요? 남녀노소 적어도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먹을 식량을 갖고들 분명히 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무리 그동안 다 먹었다고 해도 과연 이 소년만 도시락에 먹을 것이 좀 남아 있었을까요? 분명 그보다 더 많은 식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 한 끼 식사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그 자리에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를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여 내놓은 것은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내 손에 움켜쥐고 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펴서 주님께 드려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물음은 야,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냐? 너희 재산이 얼마나 있냐? 너희 부동산이 얼마나 있어? 하고 묻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과 너희 이웃들과 나눌 것이 너에게 얼만큼 있어? 하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오늘 너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쓸 것입니다. 이때 그것은 오병이어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지는 그 순간, 지금 이 자리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지배하고 있는 분위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 갑자기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39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걱정이 되고 또 여기 있는 무리들은
아이고, 지금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아주 굉장히 싸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때를 지어서 100명씩 50명씩 모여 앉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디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푸른 잔디 위에 앉히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푸른 잔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이 푸른 잔디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삽입한 단어가 아니었을까? 오늘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케 만드는 반전 단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침울한 분위기, 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이 분위기를 한순간에 잔치집 분위기로만, 피크닉 분위기로 확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늘 이 무리들을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들 뭔가를 준비하게 하는 거죠. 그것도 푸른 잔디에 다들 앉게 한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죠. 무리를 짓게 만들고 그들을 푸른 잔디에 앉혔습니다. 주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벌써 눈치로 알아차린 거죠. 어느 순간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반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가득한 불안감, 초조감, 두려움, 우울함, 이런 분위기를 희망과 소망의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이 한 장애인이 그 작은 사랑을 나눔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 정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들이 아니라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 서로가 나누고 섬기고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자 하는 이런 뭔가 희망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힘들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사회적 약자 중에 한 사람인 이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또 한 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다들 힘내세요. 제가 오늘 나눈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거지만 저는 이 지극히 작은 이것이 오병이어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케 하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반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이 작은 식량이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 손에 오병이어가 들려지기 그 이전에는요, 이 오병이어가 처음 제자들의 손에 들어왔을 때에 굉장히 그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갖고 뭘 어쩌라는 거야. 오히려 더 심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초상집 분위기가 잔치집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반전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함께 나누는 이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요, 이런 작은 희생과 헌신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주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몇몇 교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들이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마치 교회가 무슨 이 코로나 이 확산의 무슨 주범이나 되는 것처럼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막 지탄을 하고, 오늘도 저희가 예배드리기 전에 아까 저희가 차에서 내리는데 이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좀 할머니 같더라고요.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저희 집사람을 보고 이 교회는 오늘 예배드리는가 보죠? 마치 따지듯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이제 마치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지역의 코로나 확산을 시키는 것의 주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너무나도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또 매스컴이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지금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러면 대체 이 세상 사람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은, 교회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고 그걸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실 때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했으면, 이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오늘 이 한 소년이 자기 혼자 먹고 끝낼 수 있는 식량이었지만 모두를 위해서 이것을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소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실망과 절망과 낙심하지 않고 이 작은 도시락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내어놓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가져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죠. 저는 이 소년이 왜 도시락을 내놓았을까를 또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내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을 베풀기 전에 하루 종일 뭐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무리들을 모아놓고요, 하루 종일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주님께로부터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듣는 동안에 이 소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은혜가 넘쳐가지고요, 안 먹어도 배불러.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막 은혜 받으니까 막 배가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죠? 밥 안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말씀 듣고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배가 부른 거예요.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뭐 누가 내놓으라 하지 않아도요,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소년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먹어도요, 우리 다는 못 먹어도요, 주님만이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 작은 식량을 내어놓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런 마음이 기적을 갖고 오는 거죠. 은혜가 있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보십시오. 여러분, 축사만 했다고 기적이 일어날까요? 축사를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었다 그랬습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것을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누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이 5개인데 떡을 떼고 또 떼고 또 떼도 그치지 않고 계속 떡이 나옵니다.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 달라고 했으면, 저들을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했으면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떡을 떼야 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물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물고기를 계속 나눠야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했으면 그릇을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 어느 날 엘리사에게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 과부인 아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들들과 우리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잘못하면 우리 아들들을 또 우리 채권자들에게 빼앗기게 생겼노라고 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있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네 집에 그릇이 몇 개나 있냐? 몇 개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좀 빨리 이웃들에게 다니면서 너가 빌려올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그릇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그릇만 빌려온다고 뭔 일이 일어나? 그리고는 몇 개 안 빌려왔으면은 그 몇 개만 채워지는 거고. 그래도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안 주겠다 그러면 억지로라도 뺏어서라도 가져다가 내 집에다 갖다 놓으면 그 그릇에 준비한 것만큼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크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나누고 베풀 것이 있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달라. 입을 크게 여는 것만큼, 그릇을 많이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판행의 기적, 그 기적은 판행이 37년간 매일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37년 동안 나무를 심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숲이 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나무를 심는 족족 다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심은 것은 판행이 한 거예요. 이 판행의 희생과 헌신은 정말 귀한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귀한 섬김이 있고 아무리 귀한 헌신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상집 분위기를 잔치집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아니시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작은 것이지만 마음을 다해 함께 나누는 그 손길을 통해 시작이 될 수 있죠.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아요.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았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 오늘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한 작은 들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재앙의 때에 이 어려움 속에서 반전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면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